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레위기서 8장 35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서 8장 35절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35절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성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허리와 같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레위기서 8장 35절 시작.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우리 중동부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8장 35절 말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레위기 8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병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나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죄를 의미합니다. 너무 비약이 되었죠, 갑자기. 나병은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전체 말씀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예배의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환자는 그 성막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그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의 나병은 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배를 말하고 있고 예배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과 죄는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그 특징이 비슷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무감각해, 감각을 상실합니다. 전에 어떤 나환자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훈 씨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나병에 걸렸는데 그게 나병인지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송곳을 하나 가져와요. 송곳으로 찔러봅니다. 발등을 찔러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쩍 뛰겠죠. 아프다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피는 나는데 아프지 않아요. 나병이 그렇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감각을 상실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실한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겁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지는 이유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무서운 병이죠. 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손발이 떨어져도 몰라요. 두 번째로 이 나병은 아주 이렇게 흉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나환자 그분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부모님이 숨기기 위해서 방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냄새가 나니까. 몸이 이렇게 이제 곪고
썩어 들어가니까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성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백합화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도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샤론의 그 모든 꽃밭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서 삼경을 몰라도 논어 맹자를 몰라도 성도는 굉장히 말이 아름답습니다. 사서 삼경을 떼고 그 이상의 수준의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요. 표정이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고 성도의 모습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형교회 목사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1, 2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소원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목사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잘하신 분이고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자기의 소원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딱 이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성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속으로 목사님 소원이 제 소원이네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아름다움이 파괴돼요. 흉하게 변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에게서 죄가 들어오면 악취가 나요. 말이 아주 이렇게 나빠져요. 생각이 아주 더러워져요. 죄가 들어오면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병의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병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병도 결국은 무엇을 상실하게 하냐면 생명을 상실하게 만들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아주 흉하게 변질시키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죄, 특별히 나병과 죄는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병 자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의미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경 또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나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질병들 하나하나는 다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 중풍병자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고 아론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이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이 지금 이야기를 아론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모세가 쭉 지금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손명옥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뭐냐면 옆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해요. 은혜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권사님이신데 교회 중직자님이신데 이제 교회 정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뭐하려 정해가지고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인터넷만 켜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거 들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알아도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 세운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자기의 종을 파송하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 종교에 빠졌다 그런 것입니다. 가정 종교화 되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버리는 거죠. 1절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예, 먼저 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나병의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피부는 굉장히 민감하죠. 뾰루지가 나서요. 지금 피부에 난 겁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피부는 민감해가지고 뾰루지가 나기도 하고 색점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처음에 어디에서 발현하냐면 피부에서 발현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피부가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은 예민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영혼은 아주 예민합니다. 매우 민감하고 예민해요. 우리 피부가 그렇잖아요. 라면 한번 저녁에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났어요. 얼굴이 부습니다.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거 영혼에 직접 탈을 가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우리는 피부 관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하듯이 늘 세수하고 얼굴에 뭐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고 그렇게 또 바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러한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막 저는 잘 모릅니다. 안 들어봐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진짜 미스트롯 그 단어는 알아요. 영타기 열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요즘에 나는 이 영타기 때문에 산대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대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마음 그 겉으로는 그게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트로트를 들었는데 막 꽃처럼 피어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찬양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우리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철벽을 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함.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혹시 읽지는 않을지라도 옆에 두십시오. 저는 쪽성경을 항상 주머니에 넣든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오면 잠깐 봐요.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면 잠깐 그때 성경을 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 하는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민감해서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러분 지금 뭐 송곳으로 찔러봐란 그 단계 아닙니다. 심각해졌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피부에 뾰루지가 났을 때 아니면 색깔이 조금 변했을 때 아니면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른 피부보다 꺼졌을 때 쉽게 말해서 움푹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자기가 판단해라 그 말 아니에요. 뽀루지를 보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끝내라 그 말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곧 가라. 즉시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아까 민감하다고 했어요. 뭐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사실은 반응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싹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엎드려야 되죠.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두고 보지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판단을 하죠. 죄인지 아닌지. 의사들도 판단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죄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제사 드려도 돼, 뭐 해도 돼, 다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그 영원한 계명에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어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상합니다. 마음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좀 화가 납니다. 섭섭한 게 있습니다. 섭섭한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움푹 패인 거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당 가기가 싫습니다. 다 지금 이상 징후예요. 피부에 반점이 생긴 거예요.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그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라는 거죠. 증상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하나님께까지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이게 죄가 아닌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흉하게 변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 혼자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냄새인데, 이게 흉한 냄새인데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성도님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나는 좋은 성도야,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 실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혼자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는데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누가 데리고 가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예전에 뭐 거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죠. 자기 얼굴에 뭐가 났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곧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잖아요.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내가 내 모습을 판단하면 정말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 병든 부분은 없는지,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움푹 패인 게 없는지, 이게 패인 게 그냥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잠시 우울증이 왔고 잠시 마음이 답답한 것인지, 아니면 죄 때문인지,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리더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제사장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물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떤 사업 문제로 상담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문제로 상담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신 분, 솔직히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피부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의사에게 달려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질병은 더 심각한 건데 목사에게 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정말 목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와가지고 솔직하게 내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반점만 생겨도, 우묵한 부분만 생겨도 지체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찰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우묵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반점이 있으면 나병으로 진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각이 상실이 되어야 나병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 상태, 그 피부가 벌써 괴사되고 있으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중독되면 참 힘들어요. 우리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약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거나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른 한 가지는 증상이 있는데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격리시킵니다.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고 7일 후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병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7일을 가두어 둡니다. 14일을 가두어 두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격리해 두고 어떻게 지금 되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 마음속에 아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섭섭한 것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섭섭증이 커져가요. 그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퍼져가면 그것은 죄의 문제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를 부패시키고 있고 변질시켜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그 부분을 죄가 들어와서 야금야금 삼켜가고 있는 거예요. 육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지금 이 과정은 다 그만큼 나병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세밀하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진찰하고 있고 제사장은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했을 때에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혹시 이 병이 그 증상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시 조금 있다 보니까 나병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록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환자들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 광경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한 여인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길가 같은 곳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없어요. 얼굴도 나병으로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은혜가 돼요. 어린 나이에 봐도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실제 모습은 나병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향기가 흐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그래서 사람을 매료시켜요. 참 말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게 파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의 관리를 잘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